아침 종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죠.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서대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현상을 보는 거죠. 하늘의 현상을 보는데 그 현상을 볼 때에 예수님의 앉아 계신 그 보좌와 천군 천사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다 이래가지고 이 사울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서대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서대반이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이 서대반이 자기에게 그 돌을 친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언제부터 인간은 대적하기 시작했죠. 그 대적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은 사실은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죠. 죄를 제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지만은 그들이 사단의 게임에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율법의 대가였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사의 그 문화에서 율법 공부를 한 율법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다 하는 그런 유대 그 특정 계열들이죠. 그 특정 계열의 그 사람으로서 정말 아주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율법적으로 봐가지고 예수를 불인정하죠. 예수를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시는데 참 묘한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3년간 계시다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인정하니까 핍박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사울로 통해서 예수님과 사울로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와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 오실 사람들, 그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그 내어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통해 가지고 그 보혈로서 그들의 모든 죄를 맑게 깨끗하게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씻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리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찾아갔는데, 그때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신분이죠. 하나님의 신분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가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죠.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음성으로 사울을 부르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전 성경에는 핍박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 대제사장들한테 데려다 줘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깜방에 가두고 하는 그 역할을 전담하던 이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날 때에는 사울이 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주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그 기간이 한 3일 정도 시련기를 두지요. 예수님이 그냥 그 사울의 눈을 바로 뜨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시련기를 한 3일 정도 두어가지고 이제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3일간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기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범했던 이 죄를 갖다가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그 기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알지 못하고 범하는 이 모든 죄들은 주님으로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안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이제 찾아가시죠. 그 제자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12제자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카라는 그 12제자를 제외하고 제자로 지칭을 받는 이 자들이 두 사람 있지요. 바로 빌립이 예수님 앞에 데려갔던 그 나다나엘, 물론 뭐 성경학자들은 그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자지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가 이제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제자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되고 오늘 나오는 이 안나니아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그 지칭이 되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이 제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사용되는 자들에게 그들이 나의 증인이요 내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 곁에 갔을 때에는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이러한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나라에는 다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열에서 가게 되면은 바로 하늘나라에서는 모두가 이제 그 피의 의인들만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공로로 통해서 씻어 깨끗함을 받은 자들, 그들만이 하늘나라 우리 주님 곁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거한 자들, 목사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또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평신도들, 바로 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최성수 성도님처럼 이래 며칠 안 되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아주 자그마한 지식이 있더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 주님의 보좌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이미 지금부터 우리 최성수 성도의 예배할 처소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만들고 계시는 거죠. 이미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에 사용되는 자들은 많은 기간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 앞에 간다 못 간다 이거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 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속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성자 예수님,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은총으로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자만이 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지금 혼잡하지요. 이건 혼잡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어떠한 자기가 대단한 건세가 있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두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그 앞에서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괜하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신론자들이죠. 바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울, 바로 서대반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첫 번째 간여했던 이 사울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범죄할 때에는 그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의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이 주님께서 서신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서셨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울은 그 당시의 율법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지금 현재의 서울 법대와 같은 그런 대학을 낀 가마리엘 문화에서 법률 율법을 정확하게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율법을 그렇게 통달해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볼 때는 똑같은 무식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건 무식한 자들이다. 모르고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 계신 그 보좌 옆자리로 우리가 간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식인이에요. 그 사람이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말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이 세상의 핍박이 지금만 그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가 이 그리스도교를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에 그 전에 이 사도 이 바울 오늘 걸어서로 서던 이 사울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그 앞에서 이 정인이 될 이 사울이 로마에서 이미 순교한 이후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 기념 교회가 다른 분들은 없는 자도 있지만은 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이 바울 성전이 3개가 있다 그랬죠. 이 바울 사도가 이 순교할 때에 목배임을 받았는데 그 목배임을 받을 때에 그 바울 사도의 그 목이 하늘로 이렇게 붕 나르면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뚝 떨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 붕 날아가지고 뚝 떨어지고 또 붕 날아가지고 뚝 떨어지고 그래서 3번을 날랐는데 날아가 떨어졌던 그 자리마다 이 성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바울 성전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한참 핍박을 할 그 당시에 바로 이 로마 황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딱 줄을 세워놓고 이 로마 군병들로 통해서 지키게 한 다음에 거기에 십자가를 갖다가 눕혀놓고 그 십자가를 보고 이 침을 뱉으면서 지나가는 자는 살려주고 그 십자가를 피해가는 자는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 중에서 한 분이 그 십자가를 갖다가 밟고 침을 뱉으면서 지나가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볼 놓고 하는 그 순간에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잠깐! 당신의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밀치고 자기가 그 로마 군병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피해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교당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다 이 로마 우리 믿는
그 믿음의 그 형제들의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후에 그 핍박하던 그 로마가 이 콘스탄틴 그 대제 그 왕 시절에 바로 이 콘스탄틴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로마 제국에 지금부터 이 로마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 버리라. 이렇게 하고 국교로 기독교만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간섭하고, 이 절대 간섭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이 육의 몸이 물론 여기 와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육의 몸, 육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그걸 간섭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도 그 타이틀은 어느 교회 집사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절대 그 속에 예수님이 없거든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영적 주일 예배, 주의 날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육신이 여기에 와 있지만은 육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하자면요. 이분은 바로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를 갖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용할 그릇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가서 눈을 뜨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통해 가지고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떠진 이후에 이 사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갖다 인정하는, 어디서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전도하는 그런 자가 되거든요. 사실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한 후에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회복한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 하면은 정확하게 복음 사역을 가지고 사울보다도 더 잘하겠지요. 사실 저는 그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도 누구 전도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서 그걸 6번 반 읽고 내가 예수님을 거기에서 스스로 찾아서 내가 내 스스로 교회를 갔던 사람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주님과의 관계성이 정확하게 영적인 이 수직 통로가 연결되고 주님과의 그 길이 회복되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에 항상 주님께서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을 갖다 사울을 바로 컨트롤 한다 했잖아요. 지도한다 그랬죠. 말씀을 주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락하는 대로 간 거죠.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죠. 이 감옥에도 같이 감금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감옥에 감금된 자 중에서 베드로 사도하고 이 사울 바울하고는
그 깜방에서 천사들이 그 옥문을 열어가지고 나오게 했죠. 그런 역사도 있었고, 뭐 또 이 그 많은 기적을 갖다가 행했는데도, 그런데도 또 이 핍박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 자기가 이 증거할 때에 40에서 하나 가면은 이 태형을 갖다가 몇 번을 당했다 그래요. 몇 번을 당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온다 하면은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지 그건 사실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울이 이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는 대로 이 아주 주님이 서시는 그릇으로 정확하게 그 길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보았고 확실하게 알았고, 또 그분이 당신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울 자신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죠.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교회를 핍박하는 예배를 갖다가 드리지 비대면 예배하면서 뭐 이렇게 간섭하면서 예배를 혼잡하게 하고 방해하는 이 방해꾼들, 그들로 통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당시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방향에 우리를 갖다가 딱 같이 세워서, 과연 거기에서 내가 이것이 예배를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정말 가다가 죽을지언정,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병이 와가지고 정말 가다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쓰러지는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겠거든요. 저 같으면은. 그러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서 정확하게 세상에서 내가 올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쪽으로 우리가 정확하게